청함을 입으려면 아무나 청함을 입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청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있을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야 돼요. 청함 받으려면 아내로 예비가 되어야 되고, 아내로 예비된 자만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게 했던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만이 반드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마포가 무엇이고 어떻게 입어져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으면 당연히 다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내가 다니고 있으니까, 등록해서 다니고 있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재림의 주님 올 때 내가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신부가 되어서 당연히 예수님의 공중재림할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정확히 모르면 그게 맞는 말씀 같지만 맞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이게 어느 교회에 등록이 돼서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 이런 직분을 받고 때로는 또 성도로 열심히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다고 무조건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제 교회 다니니까,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으니까, 분명히 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체험을 했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하고 은사 능력도 행하니까 당연히 나는 주님 올 때 신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또 주의 종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알고 있었죠. 은혜 시대는 우리가 십자가 되신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으면 거듭나죠. 거듭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려면 이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믿음에 성장해서 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처럼 자라있고 예수님과 함께 결혼할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은 내가 그냥 교회에 무조건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신부 단장이 되는 것인가, 이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재림의 주를 맞이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지만 세 가지 준비가 돼야 돼요. 기름 준비가 돼야 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되고, 죄와 상관없는 몸이 돼야 되고, 완전하게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이 되어서 의인 반열에 들어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으면 나머지도 다 되는 거예요. 기름 준비도 되어진 자가 세마포 예복을 입는 것이고, 그 사람이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나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그랬죠. 8절에 보면 그에게 허락하사, 7절에도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아내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예비를 시켜 놓는다 그겁니다. 무조건 교회 나온다고 다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면 그때가 되어서 각각 부르시죠. 그래서 회개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믿게 해서 회개를 시키고 내가 구원받는 구원의 바늘에 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받고, 그게 이제 구원의 옷을 입는 겁니다. 흰 옷을 입은 상태. 그 상태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왜 그러면은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구원 받았는데 거듭났는데 그 상태로 다 이렇게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느냐.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태로 계속 주님 올 때까지 한번 거듭난 걸로 그냥 흰 옷을 입은 상태로 그 예복이 되어지고 거룩한 재림주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세가 되면 계시록에서 이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이 흰 옷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흰 옷이 더러워진대요. 이 말세가 되면
말세교회 현상 중 이 옷이 어떤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냐면은 더러워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가 아니면 마귀에게 빼앗겨서 벌거벗고 있던가 두 가지 현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러워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옷이 세마포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세마포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흰 옷이 아니니까 반드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흰 옷으로만 입고 있어야 예복의 역할을 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구원받아서 구원의 바늘에 들게 하시고 그렇게 된 사람들 아내로 예비한다는 것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 신부 단장을 시켜서 신부 단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서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허락해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은 자만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함이 되어진다. 이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게 했던 세마포. 근데 분명히 세마포가 예복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 14절에서는 이 예복이라고 나와요. 예복이라고 나오고 계시록 3장 또 4절 5절에서는 흰 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합니다. 19장 11절로 거기 15절에 보면 14절에서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해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4절에서는 두루마기라고 합니다. 두루마기. 또 다른 곳에서는 흰 두루마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사에서는 또 구원의 옷이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세마포 예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요. 예복이라고도 하고 흰 옷이라고도 하고 두루마기라고도 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결국은 다 이게 예복이에요. 예복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것은 깨끗한 것이죠. 깨끗한 거. 그래서 어떤 오염물이 전혀 묻지 않고 조금도 더러우지 않은 순백의 흰 드레스, 흰 옷. 우리가 육적으로도 이 땅에서 결혼할 때 신부들이 거의 흰 드레스를 입죠. 또 전통 한복도 입기도 하지만 거의 흰 것으로 입어요. 그 흰 옷을 입는 것은 흰 드레스도 다 순결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순결한 신부. 나는 신부로서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평생 신랑 내가 하나만을 사랑하고 순결하게 이 정절을 지키고 살겠다. 그런 의미로 흰 드레스를 입는 것입니다. 그건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거룩한 신랑 예수님과 결혼할 신부들이기 때문에 흰 옷, 이 흰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영적인 드레스죠. 근데 육적인 드레스는 우리가 돈을 주고 사든지 맞추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육적인 드레스도 천차만별이죠. 돈 많은 사람들은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를 통해서 이렇게 특수 제작을 하고 막 엄청난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막 치장해서 수십억을 가는 드레스도 있잖아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십억. 어떤 사람은 그냥 몇만 원짜리 입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드레스는 드레스인데 그 질이나 모든 것이 다르죠.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입어지는 영적인 웨딩드레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영적인 웨딩드레스 흰옷, 순결한 흰옷을 입어야 되지만 흰옷도 다 차이가 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육적으로도 그 돈이 많고 적고 또 돈이 많아도 소박하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비싸게 좋은 것 아주 명품으로 입죠. 근데 영적으로 입어지는 웨딩드레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때 흰옷을 입혀줍니다. 그 구원의 옷, 그 흰옷이 주님 올 때 예복이 되어지지만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거기에 계속 여기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는 게 영적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깨끗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서 내가 깨끗해진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해져서 죄가 없고 순결해진 상태, 거룩해진 상태. 그게 이제 구원의 옷을 입은 거죠. 맨 처음에 흰 옷을. 너는 이제 죄 없다, 의롭다 인정받는 칭의의 옷. 그걸 구원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 옷을 입은 상태에서 주님을 때 이 예복이 가치가 있고 예복으로 해서 이렇게 합당한 예복이 되어지려면 이게 보혈로 깨끗하게 죄를 씻고 성결해진 상태에서 흰 옷을 입은 상태에서 빛나고가 들어갔잖아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빛나는다는 것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햇빛 같은 빛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런 시대적인 말씀, 선지서 계시록 이 예언서, 빛나는 말씀, 마지막 때 흑암 시대에 이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옷 입듯이 무장해서 이 빛이 나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딩드레스, 영적인 웨딩드레스는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씻어져서 흰 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흰 옷을 더럽히지 않고 관리한 상태에서 말씀으로 계속 빛난 말씀으로 입어야 돼요. 계속 덧입고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마포 예복이 더욱더 빛이 나고 아름답고 광채가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얼마만큼 빛나는 말씀으로 먹고 무장하고 내가 영적으로 예복을 입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예복이. 우리 영적으로 때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줘서 이 예복을 다 보여주고 비춰줄 때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흰 옷을 입었어요. 처음에 흰 옷을 입고 이것을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계속 빛나게 말씀으로 빛나는 햇빛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계속 덧입는 것. 덧입는 것은 더욱더 아름답게 빛이 나게 예복을 더 만들어 입는다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드레스도 각종 비싼 진주를 달고 다이아몬드를 달면 더 가치가 있고 빛이 나고 품위가 있고 명품 드레스가 되듯이 영적으로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은 상태에서 흰 옷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 구원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첫째는 더럽히지 않아야 되고 빛이 나게 더 광채가 나게 아름답게 입어지려면 이거는 말씀을 계속 먹고 말씀을 먹음으로 말씀으로 입어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마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누구나 흰 옷 입었지만 마지막 때 신부들이 나올 때 세마포 옷이 다 달라요. 희다는 건 똑같아요. 흰 옷은 똑같지만 이 빛나는 광채가 다 다르다고 봅니다. 영안이 열려서 볼 때 달려있는 장신구, 보석들 이것도 달라요. 보석이 듬성듬성 몇 개 달린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막 촘촘해서 엄청나게 눈이 부시도록 정말 광채가 나는 이런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그냥 아무 보석도 없이 그냥 무지 흰 옷만 입은 사람도 있고 이 차이가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빛나는 햇빛 같은 말씀을 얼마만큼 무장해서 옷을 입으냐에 따라서 예복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상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이 예복을 어떻게 입으냐에 따라서 구원은 받고 주님을 맞이할정정 같이 신부가 되었어도 급이 달라진다 그겁니다. 그래서 다 왕권 바늘이 있고 백성의 바늘이 있고 왕권 바늘도 급이 다른 거예요. 이 영광의 그 광채의 빛이 다르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부 영성으로 더욱더 아름답게 갖추어 나온다는 것은 이런 데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고 정결하게 씻고 얼마만큼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오느냐 이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 빛난 말씀은 얼마만큼 내가 무장하고 이 세마포 예복을 잘 만들어서 입고 나오냐에 따라서 광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영광의 급이 달라지고 그게 상급의 급이 달라지는 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재림주를 맞아 신부가 돼서 맞이해도 다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흰 옷을 입었지만 이 마지막 때에 재림해줄 신랑 예수를 맞이할 때 정말 내 이 웨딩드레스를 영적으로 입는 웨딩드레스를 정말 빛이 나게 아름답게 만들어야겠구나. 최고의 신부 영성을 갖추고 나올 수 있도록 말씀으로도 빛이 나게 입어지니까 이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 선지서 계시록 예언서 말씀으로 더 입고 무장해서 내 옷을 더 아름답게 가꿔야겠구나. 예복을 더 빛이 나게 찬란하게 아름답게. 그래서 예수님을 더 이렇게 최고의 예수님의 신부 영성을 갖추고 거룩하고 최고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스스로
더 기도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복에 대해서 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죠.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고,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19장 14절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의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탄인데 하늘의 군사들이죠. 하늘의 군대. 그래서 백마탄 하늘의 군대들이 결국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이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이 백마탄 하늘의 군대들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희고 깨끗한 세마포나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나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눈처럼 희고 깨끗한.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입어야 되는 것이냐. 계시록 1장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계시록 1장.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재림주의 모습이 잘 나와 있죠. 1장 12절부터 시작.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로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재림주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림의 주님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랬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 발에 끌리는 옷,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띈 것은 제사장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 때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잖아요. 그 제사장 복을 말해요.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잖아요. 땅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큰 대제사장. 그래서 여기 제사장 복을 입은 것입니다.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 이게 이제 제사장 복이면서 예수님도 이 빛난 세마포 오시면서 왕복이에요. 이게 왕복. 그래서 우리도 재림의 주님이 이런 옷을 입고 만왕의 왕의 신분으로 거룩한 신랑으로 우리 거룩한 신부들을 데리고 오고 만왕의 왕의 신분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신부들 참 우리 신부는 왕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사장복과 왕복을 갖춰 입고 오시잖아요. 우리도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왕후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빛나고 일단 세마포 옷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사극도 보면 왕들이 결혼할 때 홀례복은 다르잖아요. 왕들이 입는 홀례복은 굉장히 막 금색도 많이 들어가고 위험 있고 품위가 있고 머리도 막 이렇게 막 엄청난 거 쓰잖아요. 그 술도 막 달린 거, 금술 달리고, 그리고 일반 왕족이나 귀족들, 양반들도 화려하지만 그 달러에 입는 옷이, 그리고 왕비의 옷이 다르잖아요. 그건 아무나 입을 수 없어요. 오직 왕이 되는 자, 왕비가 되는 자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 홀례복은 이와 같이 다시 오는 재림의 주님은 신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천연왕국 통치자로 오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옷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계시록 1장 금방 읽은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에 끌리는 옷, 가슴에 금띠, 제사장복,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만왕의 왕의 신분으로 오기 때문에 제사장복, 왕복을 입고 오고 우리도 그에 걸맞는 왕후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빛나오겠던 세마포 옷을 아름답게 갖춰 입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분명히 빛나고 깨끗한 그랬잖아요. 희고 깨끗한. 그래서 깨끗한, 희고 깨끗한. 이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깨끗함을 입었어도 자꾸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항상 보혈을 뿌리고 덮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그 살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살,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 항상 깨끗해져야 돼. 더 깨끗해지고 그 다음에 더러워지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이 중심이 성결한 상태, 거룩해진 상태에서 빛난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한번 그러면은 갈라디아서를 봅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언제 이 흰 옷을 입었었는가?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랬죠. 우리가 불신자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십자가 은혜가 믿어지는 믿음의 선물을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에게 선물로 그 믿음을 줬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줘서 십자가 되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줘서 회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으면 이제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 그것을 27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는 칭의라고 하죠. 칭의. 너는 죄 없다, 의롭다 인정하시는 것. 칭의.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은 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돼요. 이게 어떤 세례냐? 물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세례, 십자가 세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보혈의 세례를 받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례, 성령 세례, 또 뭐 불세례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영적으로 온전히 십자가 세례, 이 피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고 거듭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된 자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준다는 거. 그러면 이런 우리가 육적으로 보이는 옷을 입혀주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는 거. 예수님의 거룩한 의로 우리 모른 죄를 덮어주는 거 말합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이제 너는 예수님이 대신 죄를 사해 줬으니까 대신 죄사함을 예수님이 다 할 수 있도록 피를 흘려줬으니까 너는 대신 죄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의롭다 인정해주는 거. 칭의를 받는 거.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이 흰 옷이에요. 구원의 옷.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죠. 흰 옷을 받았다 겁니다. 이미 중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옷을 구원의 옷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 61장을 펴봅니다. 이사야서 61장.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은혜 시대에 다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흰 옷, 구원의 옷.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 의롭다 인정해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고 이거를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 이것이 또 흰 옷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을 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받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구원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랬죠. 이게 바로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고 그때 그리스도로 옷 입힘 받은 것이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고 그 구원의 옷이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다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은혜 시대 영혼 구원 받아서 낙원 천국에 다 영혼이 들어가죠. 그렇게 영혼 구원 받아 지금 낙원 천국에 가는 은혜 시대 역사에서도 낙원 천국이든 무궁 천국이든 어디든 천년왕국이든 지상 천국이든 들어가려면 천국은 반드시 흰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가요. 세마포가 없는 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이 흰 옷을 입어줬어도 이 옷이 더러워졌거나 다시 빼앗겨서 벌거벗고 있으면 뭐 낙원 천국이든 무궁 천국이든 지상 천국이든 어디도 못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 옷을 입고 있어야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옷이 구원에 오시면서 재림의 주님이 올 때는 예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옷, 흰 옷을 입은 것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으로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계속 빛나게 아름답게 더 갖춰 입어야 된다. 그걸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고 무장해서 햇빛 같은 제자의 말씀을 옷 입듯이 다 무장해서 이 예복을 더 아름답게 치장하고 입어야 된다. 그겁니다. 기본적으로 흰 옷은 입었지만 더 빛이 나게 아름답게 정말 값이 나가는 명품 드레스처럼 값비싼 영적인 보석이죠. 진주와 보석을 꾸미고 정말 눈이 부시도록 광채나는 이 옷. 이건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무장하고 먹고 말씀을 덧입을 때 옷이 아름답게 더 입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흰 옷을 입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흰 옷을 입었지만 그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고 더 이렇게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래서 신부 영성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신부 영성이 다 차이가 납니다. 이 세마포 예복에 따라서. 천국은 반드시 세마포를 입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누구든. 낙원 천국이든 어디든 영원 구원이든 영육 구원이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 십자가 내려 저에서 구원받아서 흰 옷을 입고 있어도 이렇게 그 옷이 더러워지고 이렇게 하면은 목사가 장로가 오랫동안 믿었어도 데려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옷이 더러워지면 회개의 기회를 줘요. 어떻게 뭐 병석에 있던가 죽기 전에 시간을 줍니다. 회개할 수 있는 시간. 옷을 깨끗하게 회개해서 빨아서 깨끗해져야 가기 때문에 다시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흰 옷을 입혀줬는데 주님 올 때가 임박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이게 예복이 되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고 혼인잔치 청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점점 주님 올 때가 가까운 이 말세로 갈수록 옷들이 더러워진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를 보여주면서 옷들이 더러워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고 흰 옷을 잘 관리해서 깨끗하게 끝까지 입고 있는 자 몇 명 없다고 그랬어요. 소수다 그겁니다. 다 더러워지고. 그리고 한 그루는 빼앗기고 벌거벗고 있대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사대교회에서는 옷이 더러워졌다.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더러워진 자는 빨리 빨아 입으라 그랬잖아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더러워졌으니까 빨아서 희게 입어야 되죠. 그래서 세마포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빼앗기고 뻘거벗고 있으면 못 가는 겁니다. 신랑 뻘거벗고 어떻게 예식장에 들어가요? 신부가 육적으로도 결혼할 때 뻘거벗고 나타나면 다 미쳤다 그러고 경찰에 신고해서 다 끌어내죠. 어떤 신랑이 뻘거벗고 오는 신부를 맞이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치를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결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벌거벗고 나온대. 분명히 사단 마귀한테 빼앗겨서. 그래서 나오덕 교회가 벌거벗고 나오는 교회를 보여줬죠. 빨리 사서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가까웠고 이 혼인잔치 청함을 입은 자가 마지막 때 복이 있고,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반드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말세가 될수록 더러워지든가 빼앗겨서 벌거벗고 있던가.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 전세계 교회들을 비춰주는 거예요. 전세계 7교회를, 아시아 7교회가 전세계 교회를 보여주는 거죠. 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세마포 점검하는 말씀이에요. 내 세마포는 어떻게 돼 있나, 내 옷이 더러워져 있는지, 그럼 빨리 빨아 입어야 되고, 뻘거벗고 있는지, 뭐 누구 보는 게 아니라 나부터, 내 옷부터 점검을 하라 그겁니다. 내 옷이 더러워져 있으면 빨아 입고 뻘거벗고 있으면 빨리 사서 입고, 그래야 주님 올 때가 임박한데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면, 이제 지옥에 요즘에 천국 지옥 간증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를 체험해 줬지만 지옥의 간자들은 한결같이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뻘거벗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마포를 안 입었기 때문에 다 죄인의 그 모습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상태, 피투성의 상태예요. 그래서 지옥 간자들은 전부 보여줄 때 뻘거벗고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전부 다 수치를 당한다고 그랬잖아요. 죄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거라 그랬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이 수치, 부끄러운 걸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 수치를 덮어줬잖아요. 부끄러움을 다 가려주고 씻어준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그 피 묻은 옷으로 옷자락 우리를 덮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실체를 제하시고 부끄러움을 없애주시고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로움으로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수치는 다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보혈로 씻어지고 주님께서 입어주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재림의 주를 영접할 자들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이 흰 옷이 더러워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더러워졌으면 빨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빼앗겼으면 빨리 사서 입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흰 옷으로 만족하지 말고 흰 옷을 더욱더 빛이 나게 광채가 나게 아름답게 계속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영적인 요정들을 얼마만큼 아름답게 만들어 입은에 따라서 우리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에 들어갈 때 왕권 바늘이나 백성의 바늘이나 갈라지고 왕권 바늘에서도 다 차이가 있고 등급이 있는 것입니다. 또 무궁세계도 다 상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비밀이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세마포 예복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마포 예복을 잘 입어야 된다는 것. 내 예복을 점검하고 내 예복을 빨아입고 더 빛나고 아름답게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을 봅니다. 22장 14절 22장 14절 시작.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가 아까 세마포시라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곳에서는 순교자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죠. 흰 두루마기. 순교자들은 이미 순교해서 낙원에 있기 때문에 이미 다 흰 두루마기를 받아서 구원의 옷, 그 옷이 주님 올 때 이제 세마포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아직 계속 두루마기를 입었지만 더러워져요. 계속. 더러워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자꾸 이렇게 물이 들고 더러워지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행실이 더러워지고 정도를 잃어버리고 그러면은 계속 희게 깨끗하게 관리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올 때까지 깨끗하게 빨아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희게 그 다음에 더 아름답게 그래서 빤다는 것은 회개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옷이 빤다는 건 더러워졌기 때문에 빠르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더러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러워진 걸 빨아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입어진 옷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탁기 돌릴 수도 없고 비누로 빨 수도 없는 걸 영적으로 빨아야 되는 걸 빠는 것은 아까 희고 깨끗해지는 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해진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피를 계속 뿌리고 바르고 덮고 보혈을 먹고 마시고 이 보혈로 더 깨끗해서 내가 성결하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빠는 거 말씀으로 빠는 것입니다. 말씀의 생수로 우리가 말씀이 맑은 물이라고 그랬잖아. 맑은 물로 씻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더러워졌는지 그 다음에 벌거벗고 있는지 이 점검하는 것도 말씀으로 이런 시대적인 말씀 비춰주는 말씀 세마포를 비춰주는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만 내 옷이 점검이 되고 비춰지는 겁니다. 아우 더러워졌구나. 빨아야 되는 것은 회개를 해야 되고 보혈로 빨아야 되고 이 말씀의 생수로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계속 빛나게 아름답게 입으려면 이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 예언서 말씀을 계속 먹어야 이렇게 빛나게 입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절을 봅니다. 12장 1절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을 썼더라. 아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오죠. 여자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두 교회를 보여주면서 12장 1절에서 해를 입은 여자 17장 1절 4절은 붉은빛 자줏빛 옷을 입은 여자 그건 음력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음력교회는 옷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음녀의 옷. 그래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자줏빛 부유해져서 육적으로 세속화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붉은빛 사상이 붉은 사상 마귀 사상 짐승의 사상에 물이 들은 거예요. 섞인 걸 말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그 다음에 세속에 물들고 사상이 섞여서 혼합된 거 이건 비진리와 섞어진 거 그걸 음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나타나지 못하고
그다음에 성도들의 정도를 잃어버리고 음료가 되어지는 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반드시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을 옷 입듯이 이렇게 덧입어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래서 12장 1절에서 해를 입은 한 여자 교인은 해를 입었다는 것은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 이 시대적인 말씀을 먹고 무장하고 옷 입듯이 완전 무장해서 이게 확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상태, 이게 바로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언서 말씀을, 선지서 계시록 플러스 이 예언서, 예언의 말씀, 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기름 준비를 시켜주는 말씀이고 빛나게 했던 세마포를 입혀주는 말씀이고 내 옷을 점검시켜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을 중심한 은혜 시대 말씀으로 이 신부 단장을 시켜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신랑 예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라 들으라, 7교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 가시는 말씀을 들을저다 들을저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주 재림 때, 때가 가까울 때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하나만 더, 2개만 찾아봅니다. 계시록 3장 4절 5절. 사대교회, 말세교회가 사대교회처럼 나올 걸 보여주고 있고 옷이 더러워진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전세계 교회에 이 2가지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든가 뻘거벗고 있든가. 그러면 더러워졌으면 빨아 입어야라 그랬죠. 뻘거벗고 있으면 사서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엄청난 말씀이 말세교회를 에베소 교회부터 7교회로 보여주면서 전 세계의 말세를 만난 교회들이 이 7교회 형태처럼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이렇게 옷들이 더러워지고 음료교회가 되고 라오디게교처럼 이렇게 섞인 희석된 교회 사상이다 변질되고 섞어지는 그런 교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4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이 옷이 아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줬다 그랬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옷을 입혀준 거. 그 옷이 주님 올 때까지 흰 옷으로 잘 관리하고 입어야 되는데 주님 올 때가 임박한 마지막 때가 되고 보니까 흰 옷으로 잘 관리해서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렇게 항상 영적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준비하고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입고 있는 사람은 몇 명 없대요. 몇 명이 내게 있어.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 합당하다. 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라. 나 믿는 자들이 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다닌다, 함께한다 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다. 아니에요.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만 예수님께 합당한 자,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마지막 때 옷이 더러워져 있으면 예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고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내가 예수님께 합당하고 함께하는 자 주장하지만 흰 옷을 안 입고 있으면 여기 나오잖아요.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려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구라. 반드시 우리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고 있는 자만 마지막 때 주님이 함께하고 합당한 자라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이기는 자 바늘에 들어간다고 5절에 말씀하잖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을 끝까지 잘 관리하고 입고 있어야 주님 올 때 이기는 자 바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기는 자 바늘에 들어간 자만이 천년왕국 기업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7교를 향해 전부 다 이기는 자들아, 이기는 자들아, 이기는 자들아. 구원의 옷을 그리스도 옷으로 입혀줬지만 옷이 더러워져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가 뻘거벗고 있으면 주님께 합당하지도 않고 주님이 함께하지도 않고 결국은 이기는 자가 못돼요. 주님께 합당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다 지는 자가 돼서 마지막 때 새 속에 물들고 음녀가 되고 그다음에 바베라가 되고 짐승 밥이 되고 전부 다 주님의 신부로서는 합당하지 않고 멀어지고 짐승의 신부가 되고 붉은 짐승을 타고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님이 피로 산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옷을 빨아 입어라, 사서 입어라, 이렇게 또 안약을 발라서 사서 눈에 발라 눈을 떠라, 옷을 갖춰 입어라, 이기는 자들아 이기는 자들아, 다 이걸 말씀하는 거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피로 썩어진 교회 이 신부들을 데리러 가야 되는데, 신부들이 흰옷을 입고 예복을 갖춰 입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내가 신랑으로 그들을 데리러 가서 결혼할 텐데, 이걸 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자 결혼할 자들 몇 명밖에 없고 다 음녀가 돼서 큰일 났네. 이게 심판받게 생겼으니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래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걸 외치는 게 계시록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빨아 입으라 그랬죠. 예수의 피로 빨아야 되고 말씀의 생수로 빨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 나우드 교회 하나만 봅니다. 3장 거기에 17절 나우드 교회는 뻘거벗고 있다 그랬죠. 계시록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참 안타깝고 비극적이죠. 벌거벗고 있는데도 너무 또 안타까운 게 벌거벗은 걸 모른대. 자기가 벗고 있는 거를. 벌거벗고 있으니 얼마나 스트레스러워요. 그리고 마귀 밥이 돼서 마귀들한테 놀아나고, 그리고 마귀 종로를 타고 여전히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다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는데 다시 또 구원의 옷을 홀딱 뺏겨버리고 다시 마귀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러고 있다는 거야. 붉은 짐승을 타고 마귀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신부 될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겠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게 참 비참한 거죠. 왜? 눈이 멀었으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마지막 때 이 영의 눈을 밝혀주는 안악의 역할을 하는 말씀, 시대를 밝혀주는 안목이 열어지게 하는 말씀.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주님이 올 때 자기의 옷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고 있는 자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러면 빛나게 됐던 세마포를 입게 하셨고,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옳은 행실이 무엇인가? 세마포를 입고 있는 자에게는 옳은 행실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부터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옷을 점검하고 비춰보고 내 옷이 더러워졌는지, 없는 옷을 입고 있는지, 뻘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지 분별해서 더러워져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빨아 입으시고 말씀의 생수로 빨아서 희게 만드시고, 뻘거벗었다면 사서 입으라고 그랬죠.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 입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말씀을 내가 무정하고 이렇게 소유해야 이게 입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고, 옷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옷에 대한 관심사를 가지고 이런 예언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각자 세마포를 점검하시고 세마포를 아름답게 빛이 나게 더욱더 말씀으로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